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느헤미야 4장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역성경 730면에 있는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오늘 싸움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이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에 이제 설교를 하러 간 거예요. 설교 주제가 사랑이었어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성도님들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라고. 그때 사람들이 여기저기 쳐다보면서 목사님께서 그 질문을 하셨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겠죠. 근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미소를 지으면서 오늘 설교 사랑에 대해서 아주 그냥 풍성하게 전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저 뒤에 계시는 한 할아버지가 손을 딱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서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할아버지,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또 힘을 좀 얻고 싶어서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럼 할아버지, 어떻게 살아가면서 단 한 명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노하우를 좀 알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실 있었는데 다 죽었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웃자고 만든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이 미움의 문제, 이 싸움의 문제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 죽어야만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다 죽어야만 싸울 대상이 사라지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인생이라고 말하면 되게 슬프잖아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싸움의 대상이죠. 우리가 누구와 또 무엇과 싸우냐에 따라서 그 싸움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2장에서 느헤미야의 믿음의 선포와 그가 삶으로 이루어낸 이 간증, 이 놀라운 간증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내고 모두 함께 힘을 내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께 하자라는 이 의욕으로 그 일에 착수하고 있는 것을 살펴봤죠. 특별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제가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이 3장에 보면요, 성벽과 예루살렘의 성에 대한 이 재건 사업이 너무나도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얼마나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지, 누가 어떤 일을 했고 누가 어떤 일을 했고 이러면서 그들이 나서서 주님의 귀한 일들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제사장부터 시작을 해서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이 재건에 힘을 쏟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순조롭게 일이 진행이 되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대적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대적들은 갑자기 나타난 대적들은 아니고요, 이미 앞선 장들에서 언급되었던 존재들이에요. 누구였죠 여러분?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인데요. 게셈은 좀 소심했던 것 같아요. 전면에 나서지는 않는데 호론 사람 산발락과 도비아는 전면에 나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단순한 대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단순한 대적이 아니라고 말을 하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총과 칼이 아니라 조롱과 비웃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그들의 주무기였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총칼이 더 무서울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조롱과 비웃음이 더 무서울까요? 몸으로 체감하기에는 총과 칼이 더 무서워요. 근데 이게 무서운 무기가 아닐 수 있는 게 이런 무기들은 이미 드러나잖아요. 이미 드러난다는 것은 대책만 잘 세우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조롱과 비웃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왜요? 마음과 영혼을 공격하거든요. 조롱과 비웃음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공격해서 아주 씻지 못하는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내고 회복 불가능한 큰 상처를 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이 단순한 대적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2절 중반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여러분, 지금 산발라치 사용하고 있는 표현들을 보세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 스스로 하루에 불탄 돌, 이게 그들의 자존심이거든요. 그들의 자존심에 지금 큰 타격을 입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니까짓 게 뭘 하겠냐는 거죠. 니까짓 것들이 뭐 하겠냐는 일을 지금 산발라치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바로 옆에 있었던 도비아는 또 한술 더 떠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3절 중반절도 같이 읽습니다. 3절 중반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러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라는 이 표현, 사자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는 그 작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만큼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게 그렇게 지금 하찮은 거라는 거죠. 헛수고하지 말라는 비웃음과 조롱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묵상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정확하게 핵심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팩트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 살고 있고 지금 막 이제 일어나서 그 성을 재건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공격하고 있는 조롱과 비웃음이요, 팩트라는 거예요. 어떤 팩트요? 그들이 하고 있는 공사는요, 제사장, 대제사장부터 그 일에 투여를 했고요, 일반 백성들이었어요. 전문가들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에 끝낼 수도 없었고 좋은 재료도 별로 없었고 자원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들의 이 비웃음과 조롱은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팩트 공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고 있는 이 대적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팩트였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팩트가 아니면 상처가 안 됩니다. 웃어 넘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팩트다 보니까 내 안에 상처로 남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공격을 받아요? 내까짓 게 뭘 한다고 그러느냐, 이런 말을 듣기도 하고, 너 돈 있어? 능력 있어? 왜 주제도 모르면서 나서냐고, 이런 말도 듣기도 하죠.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이런 말도 우리는 듣잖아요. 근데 이런 말들이요, 기분은 너무 나쁜데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박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사실이거든요.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팩트 공격이 무서운 게요, 우리의 심령을 너무 강하게 공격한다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산발락과 도비아 때문에 이스라엘과 느헤미야가 이 큰 타격을 받은 거예요. 큰 타격을 받았는데 느헤미야는 그들과 싸웁니다. 그들의 조롱과 맞서서, 그들의 비웃음과 맞서서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어떤 큰 일을 앞두고 나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를 공격하는 그 무수한 비웃음과 조롱과 맞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맞서는지는 오늘 느헤미야에게서 배워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기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그래야 멋지게 조롱과 비웃음을 극복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익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느헤미야가 조롱과 비웃음을 이겼었던 무기는 뭐냐면 즉각적인 간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즉각적이라는 표현에 주의해야 돼요. 즉각적이라는 게 뭐예요? 곧바로, 지체하지 않고 망설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냐면, 그가 이런 조롱과 비웃음을 당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심지어 상대에 대해서 어떤 대꾸를 하거나 반응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소모적인 감정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누군가가 팩트로 나를 공격했을 때 감정과 감정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그 싸움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는 그걸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인 반응 대신에 즉각적인 간구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즉각적인 기도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곧장 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달려가서 완전히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느헤미야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4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라는 여기에서 우리가 누굽니까? 느헤미야와 포로 귀환들만 우리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에서 더 중요한 우리는 하나님이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고 있는 거룩한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포함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지금 이 일에 싸워주셔야 되고 이 일에 적극 대처하실 분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국립대학교 총장님 한 분이 계셨어요. 한번 예전에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학교를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안내받은 곳이 어디였냐면 어떤 좋은 연구실도 아니었고요, 멋진 종합감도 아니었고 천연 잔디가 깔려있는 특별한 운동장도 아니었어요. 어디를 저희가 가장 먼저 방문을 했냐면, 그분이 저희를 인도한 곳이 어디였냐면 총장실, 그것도 총장실 안쪽에 마련되어 있는 기도 골방이었어요. 근데 그 골방에는 정말 다른 게 없었어요. 책상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책상 앞에 의자 안에 그 성경책, 이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여기가 원래 뭐 하던 곳입니까? 했더니 총장님들이 잠시 쉬시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주무시고 침대가 있는 곳이었고. 근데 여기에 침대가 있는 순간 더 이상 이 자리는 쉬는 곳이지 이 편한 이 침대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다는 거죠. 다 치워버리고 거기에 그냥 책상과 의자 하나 놓고 성경책 놓고 기도하신 거죠. 그럼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곳이 우리 학교를 움직이는 중심입니다. 여기에서 수많은 조롱과 비웃음과 싸우며 저는 기도합니다. 믿는 총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는지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과 싸우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기도하면 늘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서요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겠어요? 왜냐하면 믿는 총장이니까 술자리 가겠습니까? 못 가죠. 믿는 총장이니까 불법과 타협 적당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다 보니까 수많은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공격을 뭐로 이깁니까? 그냥 즉각적인 기도로. 아침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곳에서 늘 이기게 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간증이 누가 총장이 되든지 이런 간증이 남겨지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정말 놀라운 거는요, 그 다음 총장님 역시도 여자분이 되셨는데 그분이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선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로 악과 싸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악과 싸울 때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아니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즉각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의 두 번째 무기는 뭐였느냐? 영적인 정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정조준이라는 이 말을 주의하셔야 돼요. 느헤미야의 대적을 말할 때 여러분, 그 대적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맞습니까? 아니에요. 눈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실제적인 이 대적인 것 같은데 그건 겉으로 나타난 대적일 뿐이라는 거죠. 진짜 대적은 누구예요?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사단이라는 거죠. 사단이 이 모든 조롱과 비웃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함께하고 있는 이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걸 잊는 순간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사람이 미워집니다. 이걸 잊는 순간 이성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어떤 영적인 싸움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 뒤에 있는 그 실제적인 존재, 실제적인 그것에 정조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정조준이 사단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4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의 무리들을 싸그리 심판해 달라는 겁니다. 공의로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요, 여러분, 유일하게 통하는 게 언제냐면 사단에게 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들에게 정조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할 수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 심판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때는 언제냐? 사단을 향해 공격할 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에 즉각적인 기도로 대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사단을 정조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공의의 심판으로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마지막 6절 결말을 보세요.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할렐루야. 공격은 있었어요. 그들을 흔드는 수많은 비웃음과 조롱은 있었어요. 근데 이걸 뭘로 이겼다고요? 그들이 이걸 이긴 유일한 방법은 즉각적인 기도였고, 그리고 사단을 향한 바른 정조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결말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말 역시도 즉각적인 기도와 사단의 정조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회복과 그 목적에 이르는 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할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세울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근데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 줄 아세요? 즉각적인 기도로 이기는 겁니다. 어쩌면 특세 때보다 월요일날 더 많이 나와 기도하셔야 돼요. 어쩌면 특세 때보다 그 이후에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왜요? 중요한 일을 치렀거든요. 상처가 남거든요. 아픔이 남거든요.
사람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여기에 무너지잖아요. 정조준을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미워지고 우리가 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날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제 찬양하면서 마지막 기도 제목 전에 한번 찬양하는데요, 우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하면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조롱과 비웃음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부할지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